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여전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94세인데 늘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래서 전도사님이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머니 사랑하십니다. 아니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세요. 권사님한테 계속 그랬대요. 근데 얼마 전에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카세트를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게 한 2시간 동안 계속, 그래서 뭐 어디 틀어놓은 게 있나 없대요. 근데 계속 들리더래. 그래서 이제 그 동네 한 집사님한테 자꾸 예수 사랑하시면 이게 어디 틀어놓은 것도 없는데 계속 들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니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그런 얘기를.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래, 물론 뭐 천국 가니까 기쁘지만 우리가 여러분 제발 그런 얘기 듣거든 좀 가만히 있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축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전사님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때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하고 연결돼서 계속되는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이렇게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너무 기뻤어요.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한 친구, 가장 친했던 절친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거기는 가난한 동네고 변방이고 정말 그 동네가 볼품없는 내놓을 만한 게 없는 동네였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나 와보라 그랬어요.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 예수님이 처음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았노라고 하는 말씀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유심히 너를 관찰했었고 너를 알고 있다. 네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고 있다.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널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기도했거든요.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을 늘 쏟아놨단 말이에요.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친구도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근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고 제자가 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는 다데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회의론자고 늘 불평불만이 많았고 이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부활하시는 사실을 직접 보이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강을 주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문들이 다 닫혔어요.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창문까지 다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멘.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근데 오늘 이 19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낸다는 말씀이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봤다고 하는 제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10명의 제자가 분명히 봤다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손가락을 못장난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창정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근데 여러분 도마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여줘야 믿겠다는 뭘 하나 뭘 보여줘야지 내가 믿지 어떻게 안 보여주고 믿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잖아요. 예.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듣는 것으로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봐야 되고 손가락을 직접 못장난 손에 넣어봐야 되고 손을 창정한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럼 8일이 지나면 언제일까요? 오늘이 아니고 이제 내일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7일 지났어요. 내일이 이제 8일 되는 거예요. 8일 때 되는 저녁에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도마가 앉아 있었어요. 딱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더니 다른 제자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도마를 딱 보시더니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을 내밀어라. 못장난 손 넣어봐라. 또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0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앉아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샬롬. 그러면 헬라어는 뭐냐? 에이레네. 이 평강, 평화, 평안, 평온, 안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평온, 평화, 안식, 평안, 평강.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분의 여러분이 통치를 받는다면 마음 가운데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 마음의 평강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악조건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실패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화. 안식이에요. 실제 그렇습니까, 목사님? 실제 그래.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확신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음의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평온이 있어요. 평온이 있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샬롬, 이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할 때 여러분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낙심할 일도 있고 근심걱정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고 그 평안이 주장합니다. 그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모든 근심을 송두리째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오늘 현재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의와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뭐가 있어요? 희락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악조건 가운데 있어요. 근데 평화가 있어요.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 못해. 지금 실패했고 악조건이고 고통과 고난이 있고 문제투성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의와 평강, 희락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에게 이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자, 저분이 누굴까요?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예.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 수염 이렇게 나신 분. 다인입니다, 다인. 찰스 다인. 진화론 주장했던 찰스 다인. 예, 이건 이론이고 학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젊을 때의 모습이에요. 노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인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노년에. 노년에 믿어가지고요. 그가 73세에 죽거든요. 73세에 다인이 진화론을 발표하고 죽어서 젊을 때 발표하고 죽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죽기 전에 며칠 전에 호프 여사라고 하는 친한 여사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때 다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글을 한번 볼까요? 네, 글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미성숙한 신념의 적이었습니다. 의문을 통하여 만들어진 아멘. 젊었을 때 연구를 해가지고 학설이죠.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 이걸 갖다가 자기가 막 예수 안 믿기 전에 막 해가지고 이걸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산불이 난 것처럼 그냥 번져서 세계를 지금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교화됐어요. 종교화됐어요. 정말로. 아니, 이론이고 학설이 다른 걸 얘기를 못하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계속 주장하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계속 대학생까지 가르쳐요. 그리고 이거 다른 얘기하면 막 단호하게 얘기를 해. 근데 이 진화론을 발표했던 다인이 한 얘기예요. 다인이 얘기. 이게 산불처럼 번져가지고 하나의 종교로 삼았더군요. 종교화됐습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찬송을 좋아했는데 그 찬송가가 뭐냐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그가 좋아했던 찬송가가 146장 있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위에 힘쓰리. 이 찬송가 146장을 다인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이들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인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냐 하지만 천국에서 만나게 돼. 한때 젊었을 때 실수를 해가지고 학설이나 자기 어떤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게 그냥 번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다인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뭐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그가 믿었다면, 실제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늘 찬송을 불렀고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늘 읽고 히브리서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히브리서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한때 젊었을 때는 막 연구하고 뭐 이런 데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막 이게 무슨 종교화돼 버렸어. 종교화. 학설, 자기 이론이잖아요. 자기가 연구해서 발표한 이론이고 학설인데 이게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인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겠나.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지막에 조용하게 이렇게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이 있어요. 다인도 용서 받아요. 뭐 다인이라고 용서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셔요. 우리 찬송가 중에 135장 있죠. 3절에 보면 그 찬송가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허물 많은 도마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의심의 반대는 뭐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심의 반대는 믿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의심의 반대는 확신입니다. 목사님,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심의 반대는 확신입니다. 어디 나오냐?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이는 이제 바다 위에서 막 물을 퍼내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유령이라고 했죠. 다 유령이죠. 어떻게 유령 아니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겠어요? 그때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렸어. 그래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왔어요.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빠져들어갔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셔가지고 손을 탁 잡아서 끌어올리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빠지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고가 있어요. 믿음이 크고 작고가 있는데, 믿음이 크면 의심을 덜해. 확신 가운데 사는 거죠. 믿음이 작으면 자꾸 의심하며 살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있던 자리 현장에 도마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작았어.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확신이 없었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찬송가 가사대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믿음이 작은 도마에게 확신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의 반대는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이 큰 사람은 의심이 적지요. 확신 가운데 살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 맨날 의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하고 확신, 그다음에 의심, 이걸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가끔 책망하시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죠?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살아요. 확신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지 생겨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으셔야 돼.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제대로 된 고백을
지금 도마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장악할 때 이제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게 됐는데, 오스트리아의 국경에 펠드리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를 나폴레옹이 공격하기 위해서 포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군대겠습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했는데 이 벨드리히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회의를 했어요. 이제 죽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회의를 하는데, 모두가 대부분 한 얘기가 항복합시다. 항복 안 하면 우리 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폴레옹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근데 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싸워도 집니다. 어차피 싸워도 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봅시다. 믿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부활주일인데 우리 모여서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뭐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돼가지고 막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시에 있는 종을 다 쳤어요. 교회 종들을. 그리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광장에 모여서 찬송을 불렀어요. 어떤 찬송을 불렀겠어요? 부활절날. 예수 부활했으, 막 큰 소리로 이 시가 떠나갈 정도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부르는데 나폴레옹이 보니까 이게 포위한 거 아는데 너무 강한 찬양이, 막 강력한 찬양, 힘센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나폴레옹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모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아무래도 구원병들이 온 것 같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렇지, 저거 정상적이지 않지. 맞습니다. 구원병이 오니까 저렇게 힘찬 찬송을 하고 막 귀창이 떠나가도록 저렇게 부른 거 보니까 분명히 구원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를 치자고, 태각하자고. 그래가지고 태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종을 치고 부활절 날 모여서 그냥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느 왕 때입니까? 그 왕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척이 쳐들어왔어요. 포위를 해서 성을 쳐들어왔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찬양대를 앞에 보내라. 가운을 펴서 보내서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벌이셨어요? 같이 막 여호사밧 때 자기들끼리 쳐가지고 자멸해버렸어요. 구약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주셔서 영생을 주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근데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도마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로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볼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예.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부활하신 일 못 봤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예. 안 믿는 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것은, 여기 가로 안에 이 믿음은 여기 성경에 없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 믿음을 가리켜요. 믿음을.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돈을 막 하나님께 헌금하고 막 바치고 막 내가 봉사한다고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구원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 없는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게 아니에요. 있거나 없거나로 끝나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있거나 없거나 두 개예요. 구원 없는 믿음. 근데 생활의 믿음이 있어. 생활 속에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믿음. 우리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도와주실 거야 하는 믿음. 불안한데 평안을 주시는 어떤 믿음. 이런 생활의 믿음은요, 크거나 작거나 합니다. 근데 이 생활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구원 없는 믿음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생활의 믿음은 크거나 작거나, 어떤 분은 30, 40, 50, 60, 70, 이 생활의 믿음은 믿음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 생활의 믿음은 그럼 어떻게 얻습니까? 뭐라고 성경이 되냐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열심히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니라 생활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성경을 주신 목적.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한다. 아멘.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근데 안 믿어진대. 믿게 하는 그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또 한 가지는 영생을 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구원 없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불신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작은 믿음 가지고 맨날 의심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도 불안하고 남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 그런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위로가 되고, 이게 진정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도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풍성한지 몰라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